오늘 귀한 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휠체어를 이제 구입하는 건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배 집사님을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한두 달 전부터 주의 깊게 이렇게 올라온 것들 좀 보고 계셨다가 제 마음속에 많이 좀 부담을 느꼈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휠체어가 필요한 그 어떤 사진과 내용들을 사연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거고요. 어쨌든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집사님이 어떤 한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고 어떤 삶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간증들을 나눈 것이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부족하시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근데 실은 하나 하셨더라고 벌써. 저기 성남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우리 목요일날 한 2년 동안 오시던 집사님이 거기 지금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하셨대요. 가지고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불같이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불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오늘 처음 만났어. 얼굴 처음 뵀어요. 근데 그냥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직 그 하나님 그 사랑 뜻을 향한 그 열정이 꽉 차 계시고요. 아마 개인적인 삶의 간증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름 받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 오세요. 소개합니다. 백일순 집사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싶고요. 제 복장이 왜 이렇게 왔냐면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저희 딸이 엄마 코트 입고 가 그런데 싫다겠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새 마포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주신. 그래서 저는요 이보다 좋은 옷이 없고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14년 전에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약속하신 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루셔요.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세울 거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못난 딸이 가난하고 배우지. 저는요 정말 한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 참 가난한 자예요. 우리 미랄 식구들도 모르고 여기 같이 온 자매만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런 딸이 뭘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고 그냥 그랬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아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터넷이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잖아요. 복음도 전하지만 사탄 마귀도 이러래요. 그것을 저기 인도인가 거기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이렇게 불러 태워 죽이는 그 동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봤어요. 보고 어저께 저녁에 봤는데 이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밤이면 교회로 가는데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있으면서 제 기도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사탄 마귀도 미디어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화염을 그런 걸 통해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 저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저도 저런 믿음을 주세요. 이럴 게 아니고요. 그들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강함을 사탄 마귀가 그 IS나 이슬람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지도 말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화염 당하고 죽을 때 저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이 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저들이 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겨뜨리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인터넷도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믿음 없는 성도는요. 그걸 보고서는 두려워서 스스로 주저앉게 되거든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 옷자를 휘어잡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하고 정말 나그네님들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저를 갖다가 나그네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친구예요. 친구. 막 제 목소리가 더 커요. 왜 이렇게 저기 하냐고. 제 목소리가 더 크고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줘.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사역할 때 와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진짜 막걸리 갖다 뿌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 우리는 그들이 저 젊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그런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듣지 못하고 머리로는 진짜 그 사람들 머리로는요. 말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잘하지만 가슴에 마음에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런데 정말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별별 일도 참 많았지만 우리 나그네님들 정말 귀하고 굉장히 순수해요. 이렇게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만 순수하고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오늘도 저기 우리 자매님 오시기 전까지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박스 깔고 같이 앉아서 그들하고 먹고 노닥거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매님 와서 사역 마치고 서울역 사역 마치고 왔는데 김기성님 힐체어 그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그 힐체어를 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무슨 병원이지?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정말 눈물 나요. 이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매일 나와서 거기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가니까
저희를 보고 씩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아, 저 인간이 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봤는데. 그래서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필독을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거요. 쓰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고, 이분이 또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한쪽은 마비가 되고 이렇게 뭘 박아갖고 이렇게 박아서 마비가 돼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구데기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걸어요. 전혀 못 걸었었어요. 걸어요. 우리가 동영상 찍어 왔어요. 제가 이제 카스에 내 이름 올릴 거예요. 막 이렇게 걸어요. 걸으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렇게 신발을 벗었을 때, 우리를 만나기 전에요, 자기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털으니까 구데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고 아까 그래요.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만났을 때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악하게 진짜 사탄 마귀가 그러듯이 저한테 발을 쭉 뻗더니 야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버지 저 이거 못해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아버지 저 이거 못해요. 그랬어요. 못해요 하면서 손을 그걸 벌써 만지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빼내고 약 뿌리고 빼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는 못하니까 저와 같이 우리 총무님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소리 질러요? 저는 막 말하거든요. 저한테는 안 해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위에 그 뼈가 나왔잖아요. 왜 나온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갔는데 자기가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었는데 그 살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뼈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이제 술은 안 먹는데요. 술은 안 먹을 것이고, 그리고 다리도 절단 안 해도 된대요. 그게 100% 절단을 해야 되거든요. 썩어가지고 뼈가 나와서 그 속에서 이게 구데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절단했어야 되는데 절단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성님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저희들 이제 방을 이제 또 이제 구해주기로, 고시원을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비싸도 고시원을 얻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분은 그렇게 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서울역 이 분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조금만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조금만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보면은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이분들 기도해 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제가 박스를 깔고 앉아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분 한 분이 굉장히 악해요. 악해가지고 욕이 그냥 진짜 우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이에요. 그런 욕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뭐 막 이런저런 욕을 해가면서 근데 그 욕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아팠던 거예요. 이제 여자인데 젊은 여자예요. 그다가 그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너 내가 아픈 거 어떻게 알아? 상처 이런 건 아픈 게 아니라, 근데 그 눈을 보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아픈 게 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아파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완악한 사람이, 네 년이 내가 아픈 게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도 판대 안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을 봤을 때 너무나 가까이 가기 싫었어요. 너무나 독살스러워가지고, 진짜 독살스러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 보육원에서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보여주더라고. 이 살이 이렇게 폭패였어요. 폭패여갖고 종아리는 더 심하대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 서울역으로 나온 거죠. 서울역을 나왔는데 이제 아이를
아이를 하나 낳나 봐요. 아이를 하나 낳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아는 언니가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두드려 팼는데 그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네 년이 내가 내 아픈 걸 아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그냥 술과 물로만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젊고 멀쩡한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거 사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손도 보니까 몇 번을 긁었는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긁은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긁는데 자기는 살기 싫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요, 대대손손 무당딸이에요. 그것도 작두 타는 무당딸이고요. 또 엄마가 미국에 이제 형부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해요. 언니가 이제 맨날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엄마가 예수님을 법당을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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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면 저도 참 많이 자살을 하려고 엄청 많이 했어요. 약도 많이 먹고 많이 했는데 영원히 죽어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그분을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심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어요.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술을 먹을 줄 모르니까 그 냄새가 싫으니까 술과 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과 물을 먹더라고요. 딱 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 또한 살아오면서 참 험난하게 살아왔거든요. 이분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분이 제 머리채를 뜯는다 할지라도 이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꼭 하고 싶어요. 그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상처와 아픔 이런 걸로 서울역에서 정말 이 남자하고 저 남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젊은 여자예요. 그렇게 자기를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또 막 그렇게 뻑하면 팔을 긁고 막 이러는데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파요. 또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멀쩡한 청년들이 또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도 그랬으니까 아유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도와주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멀쩡해 보이지만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그래요. 정말 불쌍하고 그래요. 근데 또 영동포 역시 영동포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환자가 진짜 많았어요. 막 다리가 썩어서 사진 보셨죠? 구데기가 막 그분도 막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들하고 막 면도칼로 옷을 찢어가지고 가위로 찢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걸 치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 몇 분이 이렇게 그렇게 심한 환자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고 그러고 지금은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영동포. 환자가 하나도 없고 정말 이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우리 미랄이 오는 걸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이제 외우면 선물도 주고 그런데 그거를 요 며칠 전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말씀 외웠다고 해서 선물 줬다라는 건 골고루 이 선물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말씀 외우는 사람 물론 선물은 주겠지만 이제 골고루 주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이 영동포는요 추수밭이에요. 제가 그렇게 추수밭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이 영등포 분들은요, 복음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막 욕을 엄청 먹고 쫓겨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니네 오면 내가 다리몽댕이로 분지러뜨릴 거야. 막 이랬어요. 안 왔대요. 안 왔대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그분한테 제가 몇 가지 선물 줬어요. 너무 이뻐서. 왜냐면 우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슬람교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엄청 많대요. 저희들이 하는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니들이 왜 여기서 하냐. 여기는 천주교도 못 들어오고 기독교만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왜 왔냐 해서 막 거기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니네가 왜 왔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저걸 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내 앞에서 그 이슬람교들이 우리 자매가 며칠 전에요. 지하철에 지나가는데 이슬람교들이 옷 갈아놓고 거기서 저 기도를 하더래. 그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아마 저라면은 그 옆에 이렇게 서가서 아마 찬송을 했다든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라면요. 근데 우리 자매한테 이제 말 안 했어요. 우리 자매가 그걸 딱 해서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안다면요. 그런 작은 거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행동을 왜 해요? 잠시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그걸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거예요. 진짜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서울역 저도 참 이제 못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진짜 놀래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도 계신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노숙자 사역할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 그냥 살지 않게. 저는 하나님 앞에 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죽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다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살다가 길에 가다 정말 전도하다 쓰러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그냥 우두커니 있다 죽는 거 싫어요 그랬어요. 나중에서 또 뭐 하다 왔냐 하면은 그냥 집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가 그 사명인가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런 삶이 참 멋진 삶이라 제가 멋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멋진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요, 그리고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어서 이 옷자랑을 제가 이 옷이 마음도 아픈 일이에요. 우리 자매 한 분이 지금 근데 미랄에서 나갔는데 이 티셔츠를 우리 나그네님들까지 다 만들어 입혔어요. 그리고 우리 미랄 또 티도 했고 이거는 사모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그 자매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최진영 자매님 사랑한다고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이거 아마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너무나 이건 저에게 세마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있는데 제가 긴장을 하긴 했나 봐요.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올라가자마자 막 3시간을 어떻게 막 떠들어댔는지 했는데 긴장을 했는지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말로. 우리 나그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 후원자님들의 심부름꾼. 우리 후원자님들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저 이 사역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난한 자라겠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부자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참 가난한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 미랄 선교를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않는 게 제 꿈이고 소망이고요. 저는 제 나그네 얘기 말고 제 간증 조금 할게요. 저는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제가 우리 딸이 지금 17살이거든요. 17살인데 그 아이를 임신하고요. 이제 낳고 이제 옛날 화장실에 가서 있는데 요만한 뭐 종이떼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천국과 지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무서웠어요. 저는 신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딸이잖아요. 나처럼 살까봐 싫었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교회로 갔어요. 가서 세례라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녀가지고 제가 10월 달에 세례 받고 우리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는 성령을 참 일찍 체험을 했어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해갖고 제 기도들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십자가에 보혈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저를 재조성해 주세요. 저는 언어도 잘 몰라요. 저를 뼈 마디마다 살 조각조각 제 생각 모든 것을 다 해치시고 다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늘 울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줬는데 저는 이걸 읽을 줄 몰라요. 그랬어요. 하나님 읽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서 읽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잠을 안 재우셨어요. 잠을 안 재우시고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글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게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읽어지면서 지금 이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거기다 카트에 보면은 오타도 은혜입니다. 그게 글도 모르는 것이 쓰니까 은혜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1시간 재우면 그 정도였어요. 낮에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전도, 아이 얻고 아들 손잡고 전도하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시에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가난한 자라겠잖아요. 가난한 자고 그때 당시 이제 전도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크게 넓게 빌렸어요. 빌려갖고 거기다 농사를 줬어요. 농사를 줘가지고서는 요만큼하게 싸가지고 싸고 비닐을 싸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저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과 거기다 껌 하나 사탕 하나를 넣어갖고 그거 들고 이제 전도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적만 항상 저를 구름에 대 태워 갖고 다녔어요. 잠을 안 자니 피곤한데 피곤한 걸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신앙을 했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 한자에 밤을 새웠어요. 말씀 한 구절에 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말씀 한 구절 갖고 밤을 새우고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 저는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거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쓸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하나님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제가 막 이렇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항상 제 앞에서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요. 이렇게 제 눈에 보이니까 나무를 봐도 주님이 보여지고 꽃을 봐도 주님이 저에게 말을 하고 따라 이 꽃이 왜 이렇게 피어 있는지 아냐? 왜요?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꽂혀서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살았어요. 완전히 미쳐갖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는데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의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거냐 어느 장로님이요. 제가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쓰면서 그래서 저는요. 성도니까 이제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사까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요. 저같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나보다 선배니까 내가 얘기하면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냐면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신앙생활 하라고. 집사님이 무슨 특별한 은사 가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받은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신앙생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수를 듣고 집에를 갔어요. 이제 공책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딱 놓고 문에 딱 기다려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들었지요. 펑펑 울었어요. 저 평신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평신도인데 제가 뭐를 하나요? 저 전도 안 해요. 그랬어요.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전도 많이 했어요. 저 전도 안 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이제 하던 그 밤기도 이런 걸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탄이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계셨길래 제가 여기까지 오기로 온 것 같아요. 오기로. 집사님 착각하지 마. 집사님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듣지도 않고 성령께서 받으시지도 않아. 이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하나님께서 제 기도 받으시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이제 기도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 앞에서 또 앉아 있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미국 형부한테 전화를 해서 형부 이랬다 했더니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그리고 그건 성령 해방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두 분은 지금까지 저를 미워해요. 지금까지도 저를 미워하는데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얼마나 진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저한테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게 살고 싶고요. 이 사역이요
제가 저 한 거 없어요.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주시는 거 그냥 갖다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 거지 정말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맨날 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대서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미랄 식구는요, 다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다. 이제 지금 안 들어온 사람 23사람인데요. 다 카페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와서 하더라고요. 은혜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는데 진짜 멋있고 이뻐요. 얼마나 든든한지 진짜 귀하고.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서울역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전화 와서 저거 뭐라고 하냐면은 딱 지사님, 예, 왜 화장 안 하고 다녀? 제발 화장 좀 하고 다녀.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화장 좀 해. 그래서 내가 화장하면은 너무 이뻐서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화장 좀 해. 그러고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그래서 내 옷이 어때서요?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왜냐면은요, 저도 아들이 가끔 옷을 사다 줘서 좋은 옷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은 옷을 입으면은 우리 나그네님들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죠? 하고 저 편하게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우리 나그네님 제 목청이 더 커요. 뭐 잘못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못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내가 술 먹지 말랬잖아. 왜 술 먹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이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냐면 나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먹는 거고 뭐 다. 그 먹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서울역 가면 다시석이라고 있어요. 다시석이 있는데 장의자 있잖아요. 교회에서 앉는 장의자, 그게 2개가 있어요. 그 나무판인데 손이 더럽잖아요. 새큼해요, 이분이. 배를 깎는데 배가 새큼해요. 그러면 이걸 똑똑똑똑 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야 임마, 집사님 드려 빨리. 가만히 있어. 이 사람 계속 집사님 드려. 아버지 나 저건 못 먹어요. 진짜요? 저것만큼 못 먹어요. 저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나보고 저거 먹으라고 하지 말. 나 저건 못 먹어요. 제가 비유가 엄청 약해요. 왜냐면 우리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너같이 비유 약한 애가 어떻게 노숙자 사역을 하냐. 희한하다 이래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고 하나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제가 비유가 그 전에 구역예배 드리면요, 가면요, 컵지금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훑어봤으면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더 노숙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쓰고 옆에서는 주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나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입술을 바꾸냐면요, 먹어요 아버지. 그 어떤 거가 돼도 주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깎어. 왜 이렇게 깎는 게 느려. 빨리 깎아서 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요 집사님은 그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넘어갔어요. 집사님이 왜 이걸 먹어요? 집사님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때 오렌지 있잖아요. 깨끗이 씻어 까지 않는 거 깨끗이 씻어서 누가 와 단체에서 줬는지 이렇게 비닐팩에다 6개를 넣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다시석에 들어가서 들고 오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거 먹으더라고요. 거기서 다 통과 못했으니 사용 못했어요. 진짜. 이거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걸 이 사람 선생님 쳐다보기도 내 6개를 들고 있으니까 나그네님들이 이제 달라 이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달라 소리 못하고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꺼내갖고 다 나눠주고
그래 줬으니까 반 짜게서 한 조각 먹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먹는 거를 통과해가지고 지금은요 그 우리 나그네님들이 지들이 먹던 그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다가 술 먹다가 이렇게 먹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같이 박스에 깔고 앉아서 그 사람들 먹는 거 제가 다 뺏어 먹고 왔어요. 다 뺏어 먹고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많은 후원자님들이 뭘 궁금해하냐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 뭐 장갑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고름 같은 걸 만지라고 그러다가 저기 하면 병이 옮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근데 안 옮아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는요. 살과 살이 맞닿아야지만 이게 서로가 이게 느껴져요. 그치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장갑을 딱 끼고 이렇게 발로 봐봐요. 뭐가 거기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몸이 전도지예요. 몸이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거기다 비닐을 씌워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썩은 거 이 김기성님보다 더한 사람도 많았어요. 더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 그냥 손을 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옮은 적도 없고 그 메리스 있잖아요. 그때도 그걸 하니 많이 그러더라고요.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 그거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데 설마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도 은혜고 안 죽어도 은혜고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주도 안 쉬었어요. 그 메디스 마스크도 우리는 못 쓰겠어 내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 상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다 마스크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어도 누구 하나 우리 식구 메리스 걸려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또 이제 청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인데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이가 됐어요. 온몸에. 이제 여기 내 사진도 보냈는데 전이가 돼갖고 이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게 2%밖에 없대요. 20%밖에 없대요. 80%는 죽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 왔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는데 내일 수술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꿀물 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이제 3만 원을 주면서 그냥 들어가지 마.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는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살짝 주면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맛있는 거 사잡수고 가세요. 제 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드렸어요. 알았어요. 그랬는데 또 우리 자매 하나가 또 정말 그분 지금 이제 수능 시험 그거 시험 보려고 지금 공부 중에 있어요. 그 자매가 또 이런 우리가 나그네님 한 분이 병원에 갔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다 알아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정보 등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간 거 우리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입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수술 안 하고 그냥 퇴원시킬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췌장암이 전이가 돼갖고 다른 데까지 다 저기 된 사람이 암이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다는 소리가 2번 다시 서울역에 나오지 마라. 2번 다시 서울역에 나오지 말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고 땀 흘려라 했어요. 땀 흘리지 않는 자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땀 흘리는 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내 발을 띄고 내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또 하나님 치료를 해주셨어요. 치료를 해주시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다리가 이렇게 동상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분이었어요. 썩어 들어가는 분인데 진짜 그분도 이렇게 절단해야 됐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분 놓고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금요사역이 아니었어요. 금요사역이 아니고 이제 평일날 제가 혼자 잘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저 자매가 저를 잘 따라붙어요. 이 자매는 제가 어디 간다면 꼭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을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3일 있다 갔는데 집사님 나 다리 나섰어. 그래요. 그래서 올려봐요. 그랬어요. 올려봐요. 그랬더니 다리가 빨갛게 퉁퉁하고 고름이 꽉 차 있었어요. 양쪽 다리가 다. 진짜 흉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싹 빠졌어요. 싹 빠져가지고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멀쩡해요.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가끔 이렇게 막 그 뚱뚱한 분 그분 헌금도 하고 이래요. 그분이 지금은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정말 김기성님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김기성님이요. 처음에 구데기 그렇게 했고 이분이 이제 이 종아리까지 구데기가 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동영상 올리면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구데기가 파먹고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빨갰어요. 빨갰는데 구데기는 우서 이렇게 근육도 있고 막 호로록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약 큰 걸 다 들어 부었어요. 기도하면서 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이 다리가 부었으면 잘랐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부기가 싹 빠졌거든요. 병원 들어가기 전에 부기가 싹 빠져갖고 자기 입으로 집사님 그 부었던 다리가 부기가 싹 빠지고 열이 싹 냈대요. 그러고 병원 가는 바람에 다리가 안 잘리는 게 우리 주님이 결국은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내 욕심에 취해서 세상 물질에 거기에 간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간절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전도를 하면은요. 무조건 성경책은 제가 사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싼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분 무조건 성경책을 사드렸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뭐 어디 가? 그래서 누가 오늘 교회를 나오기로 했는데 그분 성경책 드리러 가더니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서 언제 성경책 사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집사님이 샀어? 아니요. 심부름이에요. 누구 심부름이에요? 하나님 심부름이요. 왜냐면요. 저는 지금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물질, 자녀, 우리의 육신 말하고 걷고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의 것은 0.00%도 없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그렇고 웅크려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싫어요. 내 욕심 채우는 것도 싫고요. 전 가난하게 살아도 싫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다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작은 몸짓 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런 게 좋지요. 저 괜찮아요. 저 내 죽는 평생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만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여기 나오는 것도 두렵고 무서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서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니까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저렇게 막 이렇게 와서 혹시라도 다음에 올지 모르지만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저 그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나 진짜 그거 싫어요. 저는 그런 대우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인데 아까 강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여기 뭐 백예순 대표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대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표고 저는 강사도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 처음에 집사 받을 때도 집사 안 한다겠다. 목사님한테 지게 혼나고 집사를 받았는데 왜냐면요. 그 책임감이요. 집사면은 그 집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내가 집사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집사 물러주세요 했더니 그게 물른다고 해서 물러지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더 죽도록 하나님 앞에 했어요. 진짜 우리요 이름값 해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값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성도라는 이름값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해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높을수록 더 이름값 해야 돼요. 왜냐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상처받아요.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성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 진짜 그래요. 저 주방에서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홀라당 빠져 살 때요. 새수세미를 들고 살았어요. 전도하고 그날 교회 가서 맨날 쓸고 닦고 근데 엄청 많이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요. 진짜요. 주방이 자꾸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방 절대로 안 들어가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육신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겠잖아요. 그럼 달란트대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돌리지. 왜 육으로 일을 하면서 영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막 성도들을 막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나중에 또 바리바리 그 싸느라고요. 뭐 여기다 갖다가 꿈을 쳐놓고 저기다가 꿈을 쳐놓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팠어요. 진짜 제가 집사로서 얘기해요. 집사로서. 제발 진짜 이 주방이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곳이 주방이에요. 주방 때문에 또 교회 나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저도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한 번은요. 제가 막 너무는 저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거의 우울증 올듯이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집에서 무릎으로 박박박박 집을 기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울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울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딱 누웠는데 이 비계가 다 젖었어요. 저는 울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딸아 너 행복하니? 근데 내가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행복해요. 너무나. 그 교회에서의 저는요, 세상 밖에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안 행복해요. 아버지, 제가 행복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좀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딸아, 너 이것만 기억해라. 뭐예요? 나를 떠난 행복은 그 어디 곳이고 없단다.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돌아봐라. 나를 모르는 자들이 행복한 자가 네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나 그들은 불행한 자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렇게 누가 댓글 달아주고 이럴 때는요. 그 행복이라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저를 위해서 대승물로 그 사탄 마귀에게 넘기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 큰 사랑 받아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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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고 우리가 정말 그거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부모가요. 나 대신 죽어줄 것 같아요. 안 죽어줘요. 죽어줄 것 같지 안 죽어줘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그때가 이제 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근데 교회 뒤에 철쭉꽃이 엄청 이쁘게 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딸아, 이 꽃을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울고서 이제 교회를 이제 수요일이란 이제 음성을 들어서 신나서 막 하는. 딸아, 이 꽃을 봐라. 그래서 예뻐요, 아버지. 너 이거 누구 위해서 핀 줄 아니? 그래서 누구 위해서? 너란다. 이걸 내 자녀들한테 주려고 너에게 주려고 이 모든 만물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모르고 있단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신경도 안 써. 조금만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면 다 들려지거든요. 나무 가지 하나하나 보세요. 이파리가 그걸 어떻게 붙여놓겠어요.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돌 하나, 이런 모든 건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한 거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모르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세상에 있잖아요. 그 말씀 너무나 좋아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마침표가 되주셔서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죠? 우리 나그네님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온 사람 또 영동포에서는요. 지금 이제 나그네 한 분이요.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쪼그리고 비 오는 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 계시죠. 그분이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하셨는데 그분이 많은 노숙자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랬다 가더라고요. 그분이 맨날 택시 운전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막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막 섬겼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노숙자가 돼서 왔대요. 그분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거기서 제 생각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옹달샘에다 거기 가서 이제 그분 만나서 이렇게 막 전하고 옷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때 저희가 성막 갔다 오는 날이거든요. 옹달샘에서 나가셨다는데 저희들이 밤 늦도록 찾아다녔어요. 그분을. 성막 갔다 와서 늦도록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지금까지 그분이 없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노숙자님들은 정말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서울역에는 많은 사역자 목사님들이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아요. 근데 나는 진짜 목사님들이 정말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신분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말소가 돼서 없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신분을 살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분들이 나라에서 그런 나오는 돈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걸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노숙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에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었던 건 뭐냐면요.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요 와서 뭘 줘도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가까이도 안 가요. 이렇게 주고 잠바를 줘도 먹거리를 줘도 다 그렇게 이렇게 줘요. 근데 저희는 손 탁 잡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발라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요. 이분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다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미라의 선교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4, 50년 노숙 생활을 했지만 여태까지 이런 선교단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분들의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미라의 선교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엄청 챙겨주기도 잘하는데 이분들은요 이렇게 뭐 있으면 주는 걸 또 좋아해요. 며칠 전에 우리 미소 할아버님 제가 올렸죠. 이렇게 잘 제가 얼굴 잘 닦아드리는 분이 있어요. 나이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 80살 넘으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그분 처음 만났을 때요. 이 주머니가 빵빵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빵, 김밥 이렇게 다 곰팡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아버지 내가 많이 줄게. 이거 버려. 안 돼. 자다가 먹어야 돼. 절대로 안 내놔요. 그래서 이래도 병 걸려서 나 여태까지 아픈 적 없어. 이래요. 이제 건강하셔요, 진짜. 근데 이분이 그걸 이렇게 먹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주머니에다 먹을 걸 안 채워요. 먹을 걸 절대로 안 채우고 엊그제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빵을 3개 그 제 사진 올린 거 있어요. 이게 3개 놓고 보는데 할아버지 나 빵 좀 줘. 그럼 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 같더니 어른들 없어요. 근데 먹어! 이렇게 딱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먹어! 그래 주는 거였어. 그 할아버지 환타를 진짜 좋아해요. 환타만 주면 그래서 그날한테 또 환타 사다가 이렇게 미개 드렸는데 그렇게 나그네님들이요. 지금은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여니까 그분들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 근데 가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사탕 하나를 줘도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고 어디라도 이렇게 접촉하는 게 최고 좋아요. 최고. 병 안 옮아요. 어떤 애기 엄마가 지나가면서 애가 저기 야 병 걸려 이러면서 끌고 가는데요. 가서 그 사람 뒤통수를 탁 쳐보고 치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가서 막 뒤통수 탁 치고 싶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병 한 번 올르지 않았다. 우리 자매님이 가끔 또 애기도 데리고 와요. 병 한 번도 올라온 적 없어요. 병 안 옮아요. 뒷걸음치지 말고 피하지 마셔요. 그분들 그냥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이분들은요. 뭘 많이 주는 것보다 그거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냄새난다 피하고 더럽다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셔요. 이분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피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피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분들을 만나면은 진짜 술을 사 먹든지 말든지 1,000원 하나라도 드리세요. 1,000원 하나라도 드시고 뭐 진짜 사탕 하나라도 드리고 주는 자가 보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나할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그분들에게 좀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노숙자 저희는 노숙자란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제의를 했어요. 우리 그 노숙자라고가 그런데 우리가 이름 뭐라고 불러드릴까 했더니 나그네는 성경적인데 우리 나그네 부를까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노숙자 선교단에다가 이제 지금 나그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그죠? 제가요 복음 전할 때도 그랬고 우리 나그네님들한테 잘하는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봤자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100년 이쪽 저쪽 어떻게 살았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신고 내 딸, 내 아들 오냐 이거 입어라 저거 먹어라. 공주님 왕자님처럼 모셔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죽을 것인지 그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살아봤자 진짜 성경에는 7, 80이라겠는데 요즘에는 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100년, 100살 이쪽 저쪽인데 길어봤자요. 근데요. 제가 지금 55살이거든요. 55살인데 언제 55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 안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이렇게 전도하는 건 저는 하나님 저를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기를 원했잖아요. 삶만 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전도만 하자.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써주는지는 모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드릴 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 앞에 뭘 드려요 주님. 저도 아버지 앞에 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는 가진 재산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드릴 게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드릴 건 저 생명, 이 목숨밖에 없어요. 제 육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 쓰고 싶으신 대로 마음대로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맨날 이렇게 울었어요. 저 드릴 게 없는데 왜 저 안 사용하세요? 저를 사용하라고요. 막 이러고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근데요, 저는 제 나이 55살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역 올려서는 전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기도 싫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갈까봐 그것도 두렵고 무섭고요. 혹시라도 저는요, 이렇게 카페나 카스 이런 데서 저 칭찬해 주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진짜로요. 그냥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글을 참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 누가 올렸으면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 제가. 이 글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고 싶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은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바짝 접목해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받는 거 싫어해요. 무서워요. 너 이 땅에서 네가 다 받았잖아. 그러면 저는 나중에 지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을 악한 사탄 마귀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스러워서 거기를 차마 못 간대요. 제 스스로가. 못 가고 제 스스로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제가 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가려면은, 정말 하나님 발 앞에 가려면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언젠가요, 새벽에 제가 그 카페에다 아마 보신 분들 기름 준비하라는 그 글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 카스에는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기도가 떨어졌나? 이게 이제 3일 동안을 계속 기도 온도 갔다 하고 막 거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도요. 저는 기도가 제 기름 준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름이 바닥났나 보다. 기도가 바닥났나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름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그랬어요. 했더니 딱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딸아. 그래서 예? 했더니
지금 너의 그 자리가 기름 준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직접 음성 들었어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이것이 내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천년만년 그냥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셔요. 아셔요. 그게 너의 지금 네가 가는 길이 기름 준비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 막 그러잖아요. 말세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말세 따라가다 내 영혼 지옥 가요. 우리는요, 지금 제가 기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기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있어야지. 뭐 그때 뭐 홍해선인지 뭔지 그 여자 있잖아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갖고 난 진짜 안타까웠어요.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저는 안타까워요. 전쟁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요.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아버지가 불러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뒤에다 딱 놓고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돼. 뭘로 준비할 거예요? 뭘로요? 내게 주신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 기름 떨어진 건 모르고 아이고 마지막 때래. 근데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날짜가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있다 온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가 아무도 모른다겠는데 거기 따라가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사명 하나님 앞에 딱 밀착돼서 주님의 옷자락 휘어잡고 따라가셔요. 마귀들은요, 사탄 마귀들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얼마나 아등바등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잘못 이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셨고 양들은 목사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도 진짜로 그 WCC며 저는 그래요. WCC며 더 동성애 진짜 가슴을 치고 아플 저래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WCC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도 설교하시고요. 천주교 이런 거 다 이단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냥 지사님 침묵계다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절간에다 침묵계 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고 그랬어요. 3개월을 헤맸어요. 교회를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너 아직 나올 때 아니다. 전에 그랬거든. 너무 힘들었을 때. 너는 피투성이가 되고서 살라 그랬어요. 거기서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옮기리라 하셨어요.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저는 거기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진짜 구역 예배도 안 나가고요.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기뻐하는 일. 근데 거기서 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WCC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WC는 많은 목사님들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럴싸한 교회에 양을 트고 이 양들을 지금 엉뚱한 데로 끌고 갔다 가고 있다 죽음에. 근데 그러면 어떤 지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이 뭐 믿는 거 뭐 문제 있어 뭐 그런 건 다 목사님이 책임지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는 1대1이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내 대신 지옥 가고 누가 대신 천국 갈 거예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에요. 누가 대신 가는 거 없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저희도 지금 무서울 때예요. 진짜로. 또 무서울 때지만 또 은혜 받을 때예요. 그걸 제가요 또 얼마 전에 저는요 항상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울 때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복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네.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었어요. 지금 다들 혼란스럽게 있지만 다들 이건 정확하게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엉뚱한 데다가 틀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끌고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양의 탈을 쓰는 목사님 말고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두 분이시라 저는 몰랐어요, 사실. 네, 몰랐고 목사님도 며칠 사실 안 됐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아까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랬어요. 참 좋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보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그걸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저 솔직히 싫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전화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오기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거 보고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아버지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래요. 그랬어. 싫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진 더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보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보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 입술을, 제 생각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저를 드려요, 그냥요. 어디서도, 서울역에서도 그렇고, 그냥 맞으라면 맞고, 욕먹으라면 욕먹고, 그런데요, 성질이 제가 또 한 성질에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나그네들 다 이겨먹어요, 제가. 나그네들 이겨먹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무슨 일 했으면 저를 막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그런데, 근데 꼼짝 못해요, 나그네님들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또 저는요, 내 평생 살아가는 그날까지 내 아버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저는 평생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받았어요. 늘 제 환상 가운데 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복장이 그 복장이 아닌데 저는 참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셨고 지팡이도 져주셨고 신발도 신겨주셨고 이게 띠도 둘러주시고 제 기도 중에 다 받았어요. 저를 천국 데리고 가가지고 막 주시길래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신발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발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받아서 신었어요. 기도시니까 그래서 신고 그랬더니 나무는 이렇게 죽은 나무였어요. 분명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꽂힌 거기서 바로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딱 꺾더니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평생 전도만 하다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고 싶다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 간증사를 세워주세요. 말주변도 없는 것이 저 간증하며 살고 싶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잘해야 돼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요.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시간이 멀게 저기서 그렇지.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16년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가요. 그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다 그걸 이루고 계셔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한복을 입혀가지고 무릎 바로 밑에까지 입고 검정 가방 하나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더라고요. 간증을 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 저는 간증할 게 없는데 뭐 간증하지요? 맨날. 저는 할 게 없는데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를 자랑하라면 저는요. 3박 4일이라고 해요. 그랬어요. 아버지 자랑하는 거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그잖아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할 이 목숨, 이 죄인이 그렇게 자살하려고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그쪽마다 왜 나를 또 살려놓고 그때 예수님 몰랐을 때예요. 눈 뜨면 또 며칠 만에 눈 뜨면 또 살아있고 저는 이 살아가는 게 싫었어요. 이 세상이 싫었고요. 눈 떠 있는 게 싫고요. 숨 쉬는 게 싫고요. 늘 귀에서는 죽어라 하니까요. 약을 훌떡 털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을 하도 먹어갖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정말 저는 간증을 할 거라는 상상조차도 못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뭔 간증이야. 한 게 없는데 저는 목사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지 저는요 정말 0.00%도 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도요. 아버지 부르기 싫었었어요. 하나님 일지언정 저한테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란 존재가 싫었어요. 진짜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낮에 혼자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요. 본당에서요.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 부모를 나는 평생 저주하며 살 거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난 육의 아버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영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은 절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용서 안 한다. 거기서 눈물 콧물 짜면서 막 떼굴떼굴 둥글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였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영사기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요. 아버지한테 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끌어안고 있는데 등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쫓겨나서 저는 방에서 별로 잡은 적이 없어요. 맨날 쫓겨나가지고. 대문 뒤에서 숨어 있는데요. 저를 거기서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추울까 봐 그 앞으로 이렇게 폭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셔요. 주님이.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자고 있으면요. 또 이렇게 그걸 보고서는 거기서 아버지는 나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아버지입니다. 그 뒤로부터 기도하면 맨날 아버지. 제가 밤 기도를 하다 이제 어떨 때는 피곤하면 자요. 우리 권사님 하나 야 배집사. 예? 어떻게 너는 자면서도 기도하냐. 아버지 이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 쓸 때 우리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잘 써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분이에요.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도록 맞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해주고 이렇게 부족하나마 전 최고의 자리예요. 이게 제 새 마포예요. 저는요 이걸 믿고요. 저 언젠가 저 제주도도 아이고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전윤숙 목사님 거기도 비행기표까지 사줘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제 몰랐을 때 저는 그분 몰랐어요. 모르고 정말 아는 거 없었어요. 비행기표까지 사주면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생전 처음 비행기 타봤어요. 태어나서.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때도 이거 입고 갔어요. 저는 진짜 어디 미국을 가든 어디 가든 저는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지 어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복장으로 갑니다. 제 최고의 복장이고 최고의 저의 세마포예요. 그러듯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지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입어야 되잖아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고요. 자랑스러운지요. 우리 딸이 교회는 제발 입고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는 안 입고 가는데 처음엔 입고 갔어. 이게 딱 만들어졌는데 엄마 교회는 입고 가지 마. 오늘도 엄마 코트 입고 가. 담비야 엄마는 우리 딸이 담비예요. 엄마는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없어. 엄마 화장 좀 하고 가. 싫어. 너는 왜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 하냐. 그래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 이대로 입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잠시 살아요. 잠시예요. 제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나이가 됐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아버지 앞에 드린 거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드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드렸다고 생색내지 말고. 제가요 이런 걸 봤어요. 저거 내가 교회에다 해놨으니까 손대지 마. 목사님이 그거 내리지 마세요. 그거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잖아요. 꼴난 거 하나 해놓고 저는요 지금까지 첫 번째 거기서 세례받고 우리 식구 다 세례받고 지금까지 그 교회 다녀요. 지금까지도. 나와도 100번 1000번 더 나와야 했어야 할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라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도 말고 저는요 집사가 돼갖고 여기 올라와서 이런 말 참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백으로 말해요. 하나님 백.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할 때 제가 지나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도 하시기를 원했을 거라고 들어요. 제가 겪어온 것들 중에서는. 또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죽는 날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라는 친구 같은 집사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람 외면을 해요. 정말 친구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랄 조금 생겼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이만한 큰 가방을 들고 버스 타고 메고 이러고 다녔어요. 여행 갈 때 이만한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 했는데 그러면 저의 기도는 하나님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사 아저씨 눈을 가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침 출근 시간에 똑같이 그걸 갖고 타면은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또 많은 사람 속에서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한 번도 욕먹은 적 없고 어떤 분은 자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기사님이 올려주시기도 하고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출퇴근 시간이 많잖아요.
항상 저는 혼자 앉는 자리를 늘 그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근데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친구 같은 집사님이요.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미랄에 후원 좀 해라. 그랬어요.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라. 진짜 말로는 저한테요. 우리 평생 친구하자. 평생 같이 가자. 난 자기하고 떨어지기 싫어. 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난 그 집사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이번 주엔 저한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더라고요. 딱 빼버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그래? 딱 외면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근데 평생 친구 하자던 사람이 그 10,000원 때문에 딱 외면을 하더라고요. 정말요. 가슴 아파요. 그러고 어떤 게 이제 많은 어떤 후원자님들은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디에 썼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고서로 바꾼 것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마음 아파요. 제가 아버지의 것으로 제 마음대로 저는 아버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휠체어 제가 돈 그만 드세요 글을 올렸잖아요. 어떤 분 막 전화 많이 왔어요. 집사님 같은 사람 생전 처음 봤어. 그렇게 많은 후원을 하고 많은 성교사님들을 저기 했지만 돈 그만 넣으라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대로 받아갖고 딴 데다 쓰면 되지. 왜 돈을 그만 넣으라고 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건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휠체어 살 수 있는 그 목적이. 근데 그 휠체어보다 훨씬 돈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다른 후원은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걸 후원해줘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따지고 드냐. 나는 이것이 돈이 넘쳤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방을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방을 얻어주고 이렇게 또 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물질이라는 게요. 정말 치사스럽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10원 한 푼을 드려도 사람한테 준다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저는요 계좌번호도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소도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얘라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하듯이 그런 후원금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글을 읽고 그러면 이 사람들 아이고 이거 불쌍하네 넣자 이런 분은 분명히 저한테 따지게 들고 이걸 어떻게 쓰나 그걸 막 봐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치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안 올리는 건 저한테 문자를 줄 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엎드릴 것이고 더 많이 이렇게 미랄 선교가 올라가는 그 사역을 계속 관심 있게 볼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그때 후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많이 그래요. 지사님 그냥 이렇게 문자하기도 그런데 그냥 올려. 싫어요. 전 평생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사용할 것이고 그게 탈이 없어요. 그게. 저 말 많은 것도 싫어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는 진짜 아까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요. 자기 복 받는 거예요. 천국에다 우리가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회가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우리 전동차 그거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저희한테 후원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나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제가 이제 그만 보내세요 글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분이 복을 엄청 많이 받은 분인데 또 쓸 줄도 아는 분이에요. 아깝다 하지 않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고 글을 올려달래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듯이요. 진짜 기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회라는 게. 또 우리 후원자님 한 분은 그분은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요.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한테 라면을 50박스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목사님네 10박스 주고 이제 많으니까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이제 노숙자 사역하는 분이에요. 거기 10박스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분이 100만 원을 또 후원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 휠체어 산다니까 또 100만 원을 또 했어요. 그것도 10만 원, 한 달에 210만 원을 하고 라면 50박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동포에 오셨더라고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우리 나그네님 한 분이 이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집사님은 정말 돈 쓸 줄 아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이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청소하는 분.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웅크려지고 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많이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그네님 말씀처럼 진짜 집사님은 돈 쓸 줄 아네요. 정말 돈 쓸 줄 아는 분이요. 진짜 우리가 다 돈 쓸 줄 아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데 이제 뭐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셔요. 근데 그 기회 놓치지 마셔요. 놓치지 마셔요. 진짜예요. 놓치지 마요. 기회는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포착해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끌고 왔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이 아프다, 힘들다,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뭐 이렇게도 했지만 훈련이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막 눈 멀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막 들려지더라고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때는 벌써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해서 그게 들려진 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16년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막 미쳐서 팔짝팔짝 뛰어다닐 때는요. 나를 핍박하고 막 해도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 이제 전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딱 내려놔 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나니까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결국 내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그 구박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짝 서 있으면 누가 잔소리를 하든 어쩌든 귀에 안 들려와요.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는데 그 얘기 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들려와요. 그래 진짜. 저 역시도 우리 그 친구 같은 집사, 저는 친구 같은 집사인데 지금 저는요. 아이고 이번 주에 내 손에 내가 이렇게 슬쩍 뺐어요. 밥 먹고 가. 아니야 나 사실 밥 먹고 가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아니야 나 집에 가서 먹을 거야. 그 많은 때문에 그 많은 후원해달라고 했더니 그 많은 때문에 그때 당시는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1,000원 한 장도요. 나그네님들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들고 와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입만 벌리고 나만 쳐다보고. 저희 지금 서울역 뜨잖아요. 지금도 가면은요, 우리 자매님 말다시피 집사님 뭐 줘? 집사님 뭐 줘? 아주 제가 무슨 뭐 짠하고 이렇게 뭐 그래요. 근데 그 애기 같아. 애기. 나 여기 아파. 어린 양하고요. 기도해줘. 그래요. 근데 그게요. 되게 이뻐가지고 막 갖다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고 기회 주셨을 때 주머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는 진짜 저 오늘 여기 왜 보내셨는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아까는 사실 몰랐어요. 뭘 내가 오늘 나그네 간지 몰랐어요. 근데 주머니 털으라는 것 같아요. 그거. 주머니 털어서 아끼지 말고 이전할 때 기회 주실 때 뒤로 물러나서 그 10,000원에 아까워가지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제가 그 10,000원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하자고 하던 그 친구,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맨날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10,000원에 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내 주머니가 안 털리면 다른 주머니라도 털어서 그 해요. 진짜 하시더라고요. 저 나그네 사역하면서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딱 입 열잖아요. 우리 자매들 우리 미달 식구들 다 무섭다겠어요. 딱 입 열잖아요.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해 줘요. 그게 제가 이렇게 이제 복장 커져가지고 이게 막 배부가 컸다거나 컸다 가잖아요. 지금은요 딱 얘기해요. 근데 돼요.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셔요. 저는요 이 중보기도 이거를요. 우린 지금 다 각자 사는 것이 다르니까 우린 진짜 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 하나도 없고. 진짜 기도 제목도 많아요. 기도해 주셔요. 저희는 일단은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영동 서울역은 괜찮아요. 우리가 발품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약 사여 가는 거니까 막 잠깐 나눠주고 우리는 약 사여 그래요. 근데 영동포는 앉혀놓고 사여 가는 곳이잖아요. 앉혀놓고 사여 가는 곳이라 이렇게 어디를 좀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숙자들이라고 안 줘요. 건물을 안 줘요. 그래서 어느 이제 나그네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사무실 그 교회를 쓰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쓰러 가는데 또 거기도 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나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야 될지 어제 우리 총무님은 이게 뭐예요? 이게 천막을 빌리자 어쩌자 하는데 그게 렌트하는 건데 38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38만 원이면 그 나그네님들한테 쓰겠다 했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사이로 비닐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면 했고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면 뭐라도 어떻게 해주겠지만 자 그래요. 우리 이 부분도 꼭 기도 좀 해주셔요. 이 겨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불이 겨울이라 이제 이불도 많이 필요해. 아니 이제 얘기해도 되죠. 우리는 이불도 많이 필요하고요. 옷도 잠바 이런 거 내복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도와주시고요. 이게 사주는 것도 참 좋지만 입던 거 주시는 거 좋아요. 사주는 걸 주면 이 양반들이 팔아먹어요. 커피 한 잔하고 바꿔 먹고요. 술 한 병하고 바꿔 먹고요. 아니면 있잖아 그 왜 구제 옷장 사는 사람들 있죠. 저쪽 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1,000원 2,000원에 사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입던 옷도 너무 낡은 건 보내주시지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입을 아니 그런 분이 계셔요. 진짜 못 입어요. 막 너덜너덜 떨어진 거 이런 걸 보내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막 속상해. 막 그 옷 붙잡고 막 울어요, 내가. 진짜 막 울어요. 울어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를 갖다가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막 감사해요. 보내주신 거 감사한데 막 그냥 꾸겨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계지단 꾸겨 넣어가지고서는요. 막 울어요. 저희 그 박스 붙잡고요. 차라리 보내지 말지 이래요. 제가요. 입지도 못하는 거 너덜너덜 떨어지고 페인트가 칠해지고 다 찢어지고 이런 거. 노숙자. 이게 노숙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숙자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린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말 한 짝 주셔도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버지 거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사역 위에 저희들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저희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때는 막 울어요. 막 붙잡고 울어요. 우리 아그네님들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밖에 보낼 수 없는 그분이 불쌍하고 아버지가 그분한테 너덜너덜한 거 드리지는 않잖아요. 이분들도요. 그렇게 살지만 그분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헌거 보내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신을 수 있는 거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가방도 다 떨어진 거 하얀 실로 꼭 꼽아가지고 그런 아우 진짜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럼 그런 거 제가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줄 수 없어요. 내 새끼들이고 내 가족인데 저는요 우리 나그네님들 가족으로 생각해요. 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내 가족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쓸만한 걸 줘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는 왜 자꾸 이 생각을 주는지 나는 자꾸 엉뚱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생각만 주시는지 자꾸 털으라는 소리만 이게 아니 진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막 뭐 하면은 막 그 싫었어요. 진짜 싫어요. 알아서 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저는 진짜 목사님 막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아까 우리 자매님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 눈치 안 봐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집사라는 게 그래서 좋아요. 집사라는 게. 저는 집사예요. 집사인데 그래서 저는 권사도 되기 싫고요. 이 집사로 그냥 영원히 가고 싶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진짜예요. 그래서 집사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거는 나그네 이 사역도 사역이지만 성전 건축 이전하는데 동참해 주시는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셔요. 지금. 아까까지도 안 그랬어요. 강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많이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진짜 믿어져요. 저 목사님 눈치 안 봐요. 저한테 그 얘기, 그런 말씀, 아까 사무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그네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제가 조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 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미라 자매님들도, 그래서 제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자랑해야 돼.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글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은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만.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요, 토 안 달아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요. 왜 그러겠어요? 저를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사가 돼가지고 한 번 누구도 토다는 사람 없어요. 토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나갔어요. 우리 여기 자매가 있어요. 다 나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23명의 우리 식구를 또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나는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똑똑하고 야무지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게 쓰는 그분들을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으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 이거 진짜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너무나 감사. 저한테 보물이에요. 보물이고 너무나 귀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올 건데 두드려 맞고 오냐 그냥 오냐 그거 같아. 그거 진짜. 근데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 쓸 사람은. 그러니까 두드려 맞지 말고 바로 그냥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옮기신대요. 지금 저에게 그러셨어요. 진짜 교회 옮기신대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지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부족한 자 여기다 세워놓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정말 하나님 옆에 모든 영광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미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저희가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라의 선교는 제가 대표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우리의 리더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에요. 똑같이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총무는 세워야 되겠기에 서울역 총무, 영등포 총무 둘은 세웠는데요. 정말 야무지고 똑똑한 분들을 세웠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서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가 좋아요. 목사님은 막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아이고 그냥 성도들한테 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잖아요. 이잖아요. 왜냐면 삐지면은 귀에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또 안 나오는 걸로 그만이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들어요. 저라고 이 교회를 왜 지금까지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건 내 손에더라고요. 저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뭐 때문에 옆에 교회로 가고 이거 하나님 저는 그건 확실히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맞지 않아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다 같이 이번에 동참해서 그때 저도 올 거예요. 여기 이사 가면은 한 번 또 올 거예요.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도 확신을 주셨거든요. 예, 주셨어요. 왜 자꾸 주머니를 털으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 동참하세요. 다만 1,000원 한 장이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각자 이제 알아서 심고 동참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방도로 채워주실 것이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다 꼴까닥 죽어버리면 내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다 꼴까닥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내 자녀들 지옥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둬서 자녀들까지 3, 4대 이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